여호수아 14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6절로 12절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함께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성경을 보면 동일한 일을 다르게 하거나 비슷한 상황에서 상이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가령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리고 가인은 하나님이 도저히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때를 살아가는데 노아는 경건했고 다른 이들은 악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으나 2주 전 새벽기도 때 나누었던 것처럼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또한 지난 주간에 나눈 것처럼 모든 사람이 제멋대로인 것 같아도 제사장들마저도 타락한 것 같아도 사무엘의 어머니 아버지인 한나와 엘가나는 주님과 약속했던 것들을 온 마음을 다하여 지켰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귀와 눈이 퇴화된 것 같아도 사무엘만은 주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듣고 전함으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다른 결과를 얻고 또한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언급함을 통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택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똑같이 노년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범주화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시점에 완전히 은퇴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기드온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는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300명을 가지고 10만 명이 훌쩍 넘는 미디안 병사들을 물리치시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 뒤로 사사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부터 은퇴해버리고 전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금부치를 받아 에봇을 만들고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은퇴한 뒤에 예전에 있었던 추억만 되새기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노년기의 경우는 이럴 거면 차라리 은퇴하지 라는 생각이 들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 명 모두 처음에는 겸손하고 참 좋았습니다. 사울의 경우 얼마나 겸손했던지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아유 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하고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에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디에서나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아이라고 칭하면서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해달라고 지혜를 구하죠.
그랬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좋아지면서 변질되어 버립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점부터.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넉넉한 것을 가지고 나태해졌다가 나중에는 그것으로 범죄하고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솔로몬은 얼마나 교만해졌던지 하나님이 그에게 3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들의 좋은 점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만 냉정하게 보면 저럴 거면 어느 시점에 은퇴하는 게 그에게도 좋았겠고 그에게 영향을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좋았겠다라고 하는 참 안타까운 노년을 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3번째 경우는 끝까지 현역으로 산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는데요. 그 분배해 주셨을 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12절 앞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갈렙의 말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땅 분배에 대한 선 이해가 약간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시는데 요단을 건너가기 전 요단 동편에서 땅을 받은 지파가 있고 요단을 건너가서 요단 서편에서 땅을 받은 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과 서편은 상황이 완전하게 다릅니다. 요단 동편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받는 즉시 가서 집 짓고 땅 일구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요단 서편에는 아직도 가나안의 든든한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받는 즉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전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유다 지파의 어른입니다. 유다 지파는 요단 서편의 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아직도 거기에는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와 갈렙은 분배받은 땅에 가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이야기한 것을 옛날부터 알던 그리고 막역하던 친구를 찾아가서 여보게 당신이 지도자 아닌가, 남들보다 좋은 땅, 넓은 땅, 비옥한 땅을 줬으면 좋겠네 라고 청탁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은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가서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왜 그럴까요? 인간의 죄성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으면 그것의 좋은 점보다는 아쉬운 점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12개를 다 나눠줬는데 내 땅보다 저희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안 좋은 거 받은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다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문제는 더 크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저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나만 문제가 큰데 하면서 또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단 서편에서 땅을 받은 사람들은 요단 동편은 가서 집 짓고 살면 되는데 우리는 왜 전투해야 되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저는 이 땅이 하나님 주신 땅임을 믿습니다. 저는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맹세를 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만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12절 중반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아멘.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산악지대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지키는 사람에게는 무척 수월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어려운 점은 뭐냐면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거인족이 살죠. 만만치 않은 상대고 보기만 해도 두렵습니다. 세 번째는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설픈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갈렙의 나이 85입니다. 85. 여러분, 어렵게 느껴지는 조건들만 있는데
그의 모습을 보면 자신감이 넘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2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안악 자손보다 크시다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이 그 성보다 견고하고 단단하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읍이 부딪히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읍이 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갈렙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절 뒷부분의 고백, 어딘가 모르게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40년 전에, 45년 전에 갈렙이 40살 때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요즘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음식입니다. 근데 느낌이 잘 안 오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5년 전의 고백과 지금의 고백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도 현역이고 지금도 여전히 영적인 현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도 지금도 가나안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85인데 여전히 영적인 현역이라니요. 앞서간다니요.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자신이 서야 되는 자리에 서서 해야 되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 너무너무 멋있는 삶 아닙니까? 그런데 갈렙만 그랬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그랬습니다. 다른 이들이 은퇴할 만한 나이 80의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쓰임을 받는데요. 그 40년도 처음이나 끝이나 동일하게 멋집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그의 나이 120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었으나 그때까지도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현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끝까지 영적인 현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그를 들어 올리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보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엘리사가 아이고 우리 영감님 굉장히 능력 있던 사람인데 흐려지셨네, 이상해졌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모습까지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 제가 이런 일을 감당하려면 저 같은 건 주님께 갑절의 영감은 받아야 하겠나이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단단한 영적인 현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도 그렇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속사람의 새로워짐이 겉사람의 낡아짐을 덮고도 남음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영적인 현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을 택하고 계십니까?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지금 영적 현역으로 활동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때 여전히 갈렙처럼 있어야 하는 자리에서 해야 되는 말들을 명확하게 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아직 노년에 이르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길을 택하고 싶으십니까? 2주 전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어린 아이들이 주님의 선물임과 동시에 사명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자녀라는 열매가 있고 주님에 대한 간증이 있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려움 앞에서 주님께 나아가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청년주일에 뭐 해야 될까요? 청년들 축복해야 된다고 강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껏 축복해야죠.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청년들이 보고 따를 만한 삶의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살아가면 청년들이 나를 보면서
와, 나도 저런 노년기를 좀 맞아야지, 나도 노년기가 되면 저런 모습이 좀 나오려나 라는 모습으로 나이 들어갈 수 있을까? 예배로는 아벨과 같아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배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시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룻, 나오미, 보아스와 같아야 합니다. 남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 위해서 손해보더라도 힘써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사무엘과 같아야 합니다. 모두가 희귀한 시대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의 음성 또렷하게 듣고 그 음성 따라가야 합니다. 노년기,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의 갈렙, 앞에 나온 모세, 뒤에 나올 엘리야, 신약에 나올 바울과 같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음 세대들에게 귀감이 되어지고 청년들이 볼 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런 노년기를 맞이하고 싶다라는 참 복되고 아름다운 모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적인 현역으로 끝까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끝까지 영적인 현역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영적인 현역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름만 이스라엘 사람이지 실제로는 애굽 사람이에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애굽에서 태어났고 애굽에서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이에요. 애굽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깃가마 옆에 앉아 있었는데, 만나가 끊임없이 내릴 때는 우리가 애굽에서는 부추, 파, 마늘을 먹었었는데, 홍해 앞에서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리로 끌고 나왔는가? 또한 모세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자 애굽에서 하던 대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때때로 문제를 만나면 이제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모세도 사람입니다. 얼마나 지치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주님과의 반복적인 대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이 빠졌다가도 주님을 만나고 나면 힘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것은 주님의 대면과 큰 관련은 있지만 예배가 주님과의 대면은 아닙니다. 평생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대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배함이 아니라 주님과 대면하여 주님과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 새 힘이 넘쳐나게 되었다는 거죠. 한번 증거를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야 내려가 봐라, 니네 우상 숭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럴 리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가는데요, 가면서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데 정말 우상 숭배하는 소리가 들리고 가서 보니 정말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던지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을 땅에 내팽개쳐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책임자를 문책합니다. 그날에 3,000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올라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올라갈 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나는 왜 지도자로서 이거밖에 안 되나? 왜 이렇게 잠시라도 시간을 비우면 사람들이 이렇게 애굽 사람으로서 행동을 반복하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얼굴빛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만나서 40일 동안 교제하고 내려오는데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얼굴 피부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낄 만큼,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할 만큼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여호와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호와와 말했을 때 그에게 새 힘이 솟아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때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야만 끝까지 영적 현역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단했던 엘리야도 이세벨과 아합이 얼마나 대단한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는 것을 보면서 지쳐버립니다. 아이, 못하겠다. 내가 3년 반이나 버텼는데 이제는 안 할란다 해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고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그가 새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로마로 가던 그의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깨져버립니다. 여러 날 이 배가 난파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거든요, 바람에. 바울도 사람입니다. 두렵기도 하고 또한 지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주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용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한 섬에 걸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영적인 현역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여호와와의 대면입니다. 저희가 찬송가로 부르는 것처럼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힘은 젊음이 주었던 힘과는 또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것. 단순히 힘이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강력하기도 하고 원숙하기도 하고 지혜로운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통독으로, 묵상으로 꼭 만나십시오. 여러분, 일주일에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시간이 얼마나 되었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인들을 만나서 마음을 나누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야 살죠. 그런데 지인만 만나면, 지인만 계속해서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그 삶의 초점이 겉사람에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친구분들 만나면 무슨 얘기 주로 하십니까? 하나님 얘기 하십니까? 건강 얘기 많이 하지 않으세요? 겉사람 얘기? 아우, 나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그럼 옆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를 봤더니 그럴 때는 이거 먹으래. 거의 준 전문가들이시죠. 아우, 내가 눈이 흐려. 그래서 내가 작년부터 루테인 먹잖아. 아우, 나 관절이 아파. 아이, 걱정하지 마. 원래 이 나이 되면 고쳐가면서 쓰는 거야. 다 많이 들어보시고 해보신 말씀이죠. 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겉사람의 초점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슬픈 것은 3년 전부터 제 친구들을 만나도 자꾸 겉사람 얘기를 합니다. 야, 조금 전에 성경 많이 봐놓을 걸. 나 요즘 성경 잘 안 보이잖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만남이 겉사람의 초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속사람을 주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을 때에 그 속사람의 새로워짐이 겉사람의 낡아짐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겉사람이 낡아졌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예전에 하지 못하던 고백을 하고 예전에 하지 못하던 결단을 하고 예전에는 이기지 못하던 곳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새 힘을 받고 속사람이 새로워짐으로 끝까지 영적 현역으로 활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 부르신 곳에서 사역을 할 때에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은퇴의 사전적 의미는 직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 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냄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하던 일을 멈추면, 있던 자리에서 떠나면 은퇴고, 하던 일을 계속하면 현역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은퇴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자리야, 이건 우리 회사 일이야, 내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 직임에서 물러나는 순간 바로 은퇴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그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교회건 직장이건 가정에서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맡겨주신 일이야, 나는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어 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은퇴는 없습니다. 지금은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일을 하지만 그러나 또 직임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도 주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도 주님의 일을 했었고 앞으로도 주님의 일을 하게 된다면 은퇴는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주님께서는 늘 시간에 따라 새로운 직임을 주십니다. 그래서 은퇴하지 않고 계속 현역으로 일을 하게 하세요.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8절로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첫 번째 전투인데요, 모세와 여호수아, 더 나아가서 노년층과 중장년층, 청년층이 같이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같이 전투를 하지만 싸우는 방법은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과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을 선발해서 전쟁터로 싸우러 나갑니다. 모세는 그때부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한 손은 더 높이 들고 하나님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이 전투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힘들까요? 어떤 게 더 치열합니까? 둘 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여호수아도 목숨을 건 거고, 여러분, 모세가 올라갔던 산은 분명히 돌산입니다. 그 지역의 산들은 돌산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 종일 그 정상에서 손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든이 넘은 모세에게 목숨을 건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목숨을 걸고 모세도 목숨을 걸고 전투에 참여하는 거죠. 얼마나 처절하게 손을 들었던지 그 손이 내려가려고 할 때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붙잡고 올렸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렵습니다만 예전에 시내산으로 추정되어지는 에벨무사라고 하는 돌산에 올라갈 때 사람들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해가 뜨면 젊은 사람들도 탈진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돌산에 올라서 하루 종일 기도한다는 것,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죠. 죽을 가능성은 모세가 더 높습니다. 또 하나는 여호수아가 더 큰 공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 본문을 읽어보면 모세의 손이 올라가서 기도가 되어질 때에는 이기다가 모세의 손이 내려갔을 때, 기도가 느슨해졌을 때에는 아말렉에게 밀리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모세의 포션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기도가 훨씬 더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목숨을 걸었느냐도 장을 겨루기가 어렵고 어떤 것이 더 영향을 미쳤느냐도 경중을 가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본문에서는 모세의 기도가 더 유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모양만 다를 뿐 전쟁에 나가서 함께 싸웠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만 더 수고한 것이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임을 바꾸어 주신 것, 예전에는 싸우던 사람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것은 갈렙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5장 13절 이하를 보면 갈렙과 유다 지파가 헤브론을 점령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85임에도 불구하고 싸우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칼 들고 나가서 싸웠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는 지휘관으로 일을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때는 지금이다. 먼저 돌격할 자 누구인가?
먼저 돌격해서 승리하면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큰 약속도 합니다. 그랬더니 젊은이들이 득달같이 다 달려가 가지고 결국은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온니엘과 악사를 결혼시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사사기 1장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나가서 달려가 싸워야 될 때가 있고 또한 지휘관으로서 큰 틀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내 것을 내어주면서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북돋아 줘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역할이 다 다르죠. 역할만 다를 뿐 전쟁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때때로 교우분들이 저에게 와서 참 마음 아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참 교회에 많은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저기가 연약해져서 교회를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 경제적인 활동을 할 때는 물질적으로도 교회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내가 이 물질적인 것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목사님에게도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전혀 죄송한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 주셨던 직임은 체력으로, 물질로, 용기로 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기도로, 모세처럼, 또한 모범으로, 갈렙처럼 청년들에 대한 헌신과 격려로 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노년기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에게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갈렙에게 주셨던 그 직임을 주셨으니 예전에 했었으나 지금은 못하고 있는 것에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지금 맡겨주신 기도와 격려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소리칠 때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훌이 힘을 합쳐서 손들고 기도할 때에 아말렉을 능히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노년층 어른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손들고 기도할 때 공동체가 이기고 갈렙처럼 신앙의 후배들을 격려할 때 우리 생명문교회 영적 지경이 넓어지고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복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노년기를 지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귀감을 삼을 만한 이들은 끝까지 영적 현역으로 살았던 선배들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반복적으로 주님을 대변했습니다. 그럴 때에 새 힘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 부르신 곳에서 일했습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감당해야 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맡겨주십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갈렙이 방향을 정하고 용기를 주었던 것처럼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맡기신 일을 끝까지 할 때 영적 현역으로 영적 전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